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6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81편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다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이 2024년 52번째 52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살아온 발걸음들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주면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도 교회 표를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시편 81편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부분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편 81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후반부에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내년도에 함께할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시간 남짓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가 수련회 가가지고 오늘까지 수련회 한대. 그 학교에 하는 그 수련회 스텝으로 참석해서 두더기 주일까지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참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나오는데 왜 거기 가냐고 내가 좀 뭐라 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갔습니다. 어디서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시편 81편의 그 말씀을 우리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79편과 80편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79편, 80편, 오늘 본문 말씀 81편 이 세 개의 시편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고, 또 동일한 고민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79편과 80편에는 우리 81편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시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79편과 80편에 이어서 나오는 81편에는 그 탄식과 고민과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81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8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9편과 80편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부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79편에
몇 개의 구절과 80편의 몇 개의 구절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81편의 해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상황의 그 고민들이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79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삶을 짓밟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아주 비탄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뭡니까? 연약해 보여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나가면 믿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나라까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웃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시편 기록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편에 넘어오면요, 8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5절에는요,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 가지게 되는 그 고민과 아픔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비탄하고 비통한 그런 심령으로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시편 아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탄식과 고민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1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읽어서 읽어보면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기 시작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결과로 맞이한 현실이 바로 79편과 80편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의 시들과 연결하여서 시편 8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실적 문제는 모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원인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온 2024년의 삶에 우리의 발자취에 과오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불안정함이 있었고 더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202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이 이 8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PPT 잘하세요.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그 서술어라고 하죠. 서술어를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칠지어다, 아우를지어다, 나팔을 불지어다. 그런데 소리칠지어다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시를 읊으며, 시는 찬송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고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종합한 그 모든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받으실 수 있는 명령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명령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시는 이 아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의 그 해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되고, 어떻게 할 때에 인간이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할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인간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고 일상의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그 모습과 그 삶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세상에 두 발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왜요? 거기가 가장 안정하고 행복하고 안심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존중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영화를 볼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삶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혹여나 나의 어떤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말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일의 모든 것들을 아우를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손뼉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려라. 초하루에도 보름에도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 그 후반부에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PPT 반대로 하고 있네요. 계속 눌러주세요. 4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430년의 그 노예와 같은 그 시절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후반절까지 보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나는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시를 쓴 아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는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손에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 내려놓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그 억울함과 모든 원통함과 모든 짓눌림과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건져줄 것이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대답해 줄 것이며 머리바 물가에서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 수치의 자리,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2024년을 정말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9편과 80편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상태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과 문제들 가운데 파묻혀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예배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혹여나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 삼아 앞으로 펼쳐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볼 그런 심상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찾으며 달려왔던 진정한 행복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행복을 발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아있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모든 죄와 악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